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4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님의 공로이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여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원이 우리 공로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죠?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다 해도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란다, 더 자유를 얻었으니 너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열렸다고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속량받았다라고 하죠. 자, 속량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어서 죄인이 자유인이 되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어디서 속량해 주셨습니까? 죄에서 속량해 주셨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신분,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구원이 그냥 구원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관계, 이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묶인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묶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묶였다라는 것이 속량받았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세례죠. 당시 세례는요, 침례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물에, 침례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건 그렇죠.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살았는데 누구로 인해 살았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이 침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식으로 우리가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려서 그 식을 대신하죠. 오늘 본문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죄책감 없이 마음껏 죄지면서 살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 믿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하시죠. 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에 더 머무를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거나 더욱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어떻다고요? 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대해서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나서 아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싸워나가는 존재,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싸워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삶은 첫째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노예였던 습성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꾸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살게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 소욕을 따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경찰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경찰이 되었는데도 도둑질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죠? 이제 경찰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의 소욕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옮기던 것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죄인의 손목에 채울 수갑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인해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습성을 따라 죄를 잡던 것을 벗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유혹이 있고 순간순간 죄가 나를 지배하려 들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난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난 죄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죄가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이제 나는 죄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은 또 둘째로 드림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13절 말씀에 나온 지체라는 단어가 있죠. 지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기능과 성향들까지도,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지체란 나 전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무기처럼 또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이 죄의 무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즉 누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선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 손에 들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은 강도가 들면 뭐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요,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무기가 됩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 손에 들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겠습니까? 우리 몸을 의의 무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은 우리 몸 육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과 더불어 성향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성향이란 말은 우리 정신, 마음, 감정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전인적인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라, 그래서 몸, 나의 생각, 나의 성향, 감정, 생각까지도, 나의 상상력이나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정을 내가 품도록 해야 된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의의 무기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의의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과 지성과 의지, 눈, 코, 입까지 모든 것을 죄짓는 도구로 삼지 말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몸과 감정과 마음, 성향, 생각까지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되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